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아침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우리 대략적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3장입니다. 1절에서 빌라도의 만행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어느 때는 6월절 제사 때 3,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마치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처럼 학살당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에 우리 순사들이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잔인하게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2000년이나 더 전이니까 식민 지배당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또 다른 사건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유대인들이 어이없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 대지진 때, 또 동남아 쓰나미 때, 또 심지어 미국 뉴올리언즈에 있었던 그 허리케인 카탈리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죽었을 때 한국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럼 반대로 나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고난이나 염려거리가 닥치면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복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또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탄식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소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에게 아직 재앙이나 심판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의 불을 보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 포도원지기와 포도원 주인의 대화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간청하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유보되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의 핵심은 13장의 핵심은 누가 더 죄가 많으냐, 또 누구 때문에 이런 거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성도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4장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때는 안식일, 장소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상황은 예수라는 자가 오늘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엿보는 사람들이 있음, 간혹 수근거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배경입니다. 그때 거기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수종병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종병은 몸에 물이 차서 붓는 그런 병인데요. 이 몸에 물이 차는데 심한 갈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수종병 걸리면은 이 돈에 환장한 욕심쟁이의 병으로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물을 마셔도 자꾸 이렇게 더 마시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돈주머니가 두둑한데도 더 많은 재물을 탐내는 그런 욕심장애의 병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한 정신적인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자, 이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적이냐 율법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신 거죠.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옆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엿보는 사람들도 잠잠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수종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꼬신 거죠. 자기 가축, 자기 재산, 자기 자녀는 귀한 줄 알면서 수종병으로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은 몰라준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압축하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지식을 쌓고 내 의를 또 공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을 보시고 또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비유는 식사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자리에 앉으면 알아서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끝자리에 앉는 마음은 뭐예요? 스스로를 높다고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때, 또 잔치에 초대할 때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도록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갚을 것이 없어야, 그래야 하늘의 복이 쌓이고 의인들의 부활할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말하죠. 그때 그 사람들이 못 갚아준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잔치를 열면서 먼저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어서 이제는 오십시오 하고 하인을 보냈는데
모두가 자신의 일 때문에 거절합니다. 어제 내가 구입한 밭이 있는데 오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구입한 소가 있는데 그 소들의 상태가 어떤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신부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기의 가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이 말들이 뭐 그럴듯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잔치를 연 주인은 그들의 중심을 봅니다. 겉으로는 예의 있게 변명을 하며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초청은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천국 잔치였습니다. 기회가 두 번, 세 번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이 없는 잔치입니다. 물론 비유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유산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죠. 때로는 바쁘게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14장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15장은 우리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공통적인 게 있다면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이 모든 구절구절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때로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간절히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참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또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에서 16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